남아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좀 시리즈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시리즈입니다. 이게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 중에 몇 년 전, 한 2년 전부터 한 3년 됐나요? 이제 그 프로 게이머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그때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 늘 지다가 이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승자가 됐다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유행처럼 많이 쓰다가 이제 2022년도에 저기 어디죠? 중동의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가가지고 이제 축구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 팀이 어딘가 아주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못했어요. 졌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손흥민 선수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질 수도 있지요. 축구를 하다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유행어가 확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치들, 중요한 가치들이 하나씩 꺾여가는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리즈 설교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것은, 자, 다시 조금 크게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자, 처음부터 끝까지요. 자, 시작.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마음자를 갖다가 믿음으로 바꿔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시작.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1절부터 41절까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눈먼 사람,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눈이 잘 보인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요, 양쪽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와요. 요즘 뭐 추운 날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여요. 최근에는 더더욱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빨리 안과를 가라고 하는데, 사실 안과를 안 가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과에 갈 때마다 또 잘 좋은 얘기들이 없어요. 뭐 정확한 얘기도 없고 다른 병원 가라 이런 얘기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눈이 평생토록 안 보였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우리가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거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은 평생 못 보는 사람이야 인정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보고자 하느냐 해서 이제 눈을 보게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자, 눈을 보게 만들어 줘서 이 사람이 보게 됐는데, 보게 되는 것,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된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 눈을 팍 떴으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 줘야 되는데 안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곤란해지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아니 누가 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와 박수 치면서 다 좋아야 될 일인데 그 옆집 사는 사람은요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집 사람은 안 좋아해. 여러분, 이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거 어떤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본문 9장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날 때부터 육체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옆에 사람들 중에서는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 영적으로 못 보는 사람들, 아니 자기는 잘 보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여기 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왜 눈이 안 보였냐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지? 그래,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뭔가를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네 부모님이 죄를 지었던지 그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 벌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직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말하고 실행하고 그렇게 행동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2중, 3중, 4중으로 눈 안 보이는 것도 힘든데 눈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인격도 파괴가 되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대상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겉으로는 참 멀쩡하고 참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냐면 나는 잘못된 게 없어, 나는 우월해,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정죄하고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잘하지만 오히려 잘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길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왜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여기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가난하고 힘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까? 여러분, 어떤 일이고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요. 좋게 생각되는 일도 있고 안 좋게 생각되는 일도 있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다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들이.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한 5년쯤 고생하다가 눈이 빡 뜨여져 가지고 그때부터 해피하게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그냥 멀쩡하게 잘 보면서 세상을 살아갔으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있었을까요? 아니, 평생을 그러면은 한 번도 눈 멀어본 적 없이 눈 뜨고 잘 살아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맨날 행복하고 맨날 즐겁고 맨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인생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이 질병이 분명히 죄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환경이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조건들이 그 사람에게 있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있는 죄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되기도 하지만 또 전혀 그런 이유 없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원인도 하나님이시지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의 원인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걸 저에게 주셔서? 아니, 내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있어서? 왜 비행기 사고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찾는다면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죄라는 거 어떤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고 이 불행이 닥쳤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원인이 돼서 그런 게 아닌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아니면은 있어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샘밭에서 태어나고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고 또 그렇게 자랐다는 것과 같이요. 그런데요, 또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막 비방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잘못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평가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종 모세를 네가 뭔데 비방해?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병 걸렸어요. 완전 온몸에 문득병이 걸려가지고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 앞에 되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자,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의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렇죠,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믿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을 나쁜 일로, 고통이라는 것을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로, 없으면 더 좋은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찬양도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되어진 게 없다는 거죠. 원인을 찾고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럴 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이 노력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 그리고 수많은 환경과 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딱딱 꺾여버릴 수 있는, 아니 나 안 믿어 이제, 아니 나 교회 안 다니, 나 예수님 안 믿을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을,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우리의 정말 믿음을 딱딱 꺾어버릴 만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 정말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신실한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미 믿고 있지만 부도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비빔밥을 만드는데 왜 거기다가 매운 청양고추를 넣어요? 그렇죠. 비빔밥을 만드는데 이것저것 넣는데 그 중에 매운맛 나는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가지고 넣어서 그 매운맛이 약하게 섞여져야 전체적으로 맛이 조화가 되고, 그 비빔밥을 먹으면서 맛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 판단으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일들 주어질 때 이거는 나쁜 일, 이거는 좋은 일, 이거는 나쁜 일, 좋은 일, 이렇게 가리면요, 이렇게 편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력하시는 일 앞에서는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 속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설교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요셉이라는 친구가
어릴 적에 형님들로부터 아주 큰 배신을 당하잖아요. 팔리잖아요. 이거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형제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처를 떠안고 갔을 때 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 형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복수해야죠. 내가 당한 거, 내가 고생한 거 너도 당해봐. 너도 그대로 겪어봐. 내가 어땠을 줄 알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원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 그런데 그런 연단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요셉은요, 마음이 꺾이질 않았어요. 그 믿음이 꺾이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의심이 있을 수도 있었고 낙심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겠지만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믿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형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형들에게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형들을 다 품는 거잖아요. 다 사랑해주고. 그게 요셉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왜 맹인이죠? 제가 왜 맹인으로 태어났어야 돼요? 나는 평생을 생각해도 곱씹고 생각해도 내가 왜 맹인이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괴로움이겠죠.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여러분들이 절대로 마음의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요, 결국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서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주님에게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진작 나에게 그거 빨리 찾아오시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어. 원망하는 태도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와 반응하는 자세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일들 속에서도 원망 불평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마음이 높아요. 자기 자존감이 너무 높아요. 그래갖고 우월감이 있어요. 항상 우월하지도 않으면서 우월감이 있어갖고 나는 다른 사람들 다 뛰어나야 돼. 특별해야 돼. 더 나아야 돼. 나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이야. 이런 특권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상황들을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맹인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맹인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맹인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 주어졌는지, 그런데 그 형편을 가지고 원망하고 따지고 할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계시니까 나를 여기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으시니까 나에게 이 상황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 살아갈 때 이 성경 요한복음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 맹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침례 요한을 묵상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더 뛰어난 것 같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다 몰려들어서 좋을 땐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자기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버리고 예수님이 더 존중받고, 그럴 때에 침례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주변 제자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부추기는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말들 속에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늘 주님을 향해서,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 맹인을 하찮게 취급했어요. 지금까지 맹인이 몇 살에 눈이 띄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나이가 될 동안 주변의 맹인, 이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서 어이구 저 죄인,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눈을 못 뜨지.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 맹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당연하게 믿었어요. 왜?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게 나오니까. 구약 성경에 그게 나오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구약 성경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님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도 다 어기고 죽여야 될 마땅한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이 원래 참 의미가 뭔지 아느냐 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사람 살게 해주셨고, 그러면 누가 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전부예요. 자기가 우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다 정죄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이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이 비춰져서 진짜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적으로 맹인된 저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본다는 거죠. 가리워져서 못 본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눈이 열려져서 보고는 있는데 스스로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영적으로 못 보고 있다는 거 말을 해줘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못 봐? 다 보고 있는데, 다 보이는데 왜 나더러 못 보이냐고 하냐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9장 말씀 속에 제일 당황한 사람들이 누구냐? 맹인이 눈을 딱 뜨니까 자기도 너무 놀라웠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평생 눈을 못 뜨고 못 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눈이 딱 떠졌으니까 충격을 받았겠죠. 놀랐겠죠. 뭐야 이거 왜 보여? 이랬겠죠. 근데 사실은요, 오늘 문맥 속에서 제일 당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전 죄인인데? 저 사람 눈 뜨면 안 되는데? 왜 눈 떴어? 아니 예수님이 눈 뜨게 해줬는데 왜 눈 떴어? 이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자기들 머리로, 자기들 판단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 늘 맹인이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죄인이었고 그 사람은 저주받아서, 그래서 평생 눈을 못 뜨는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될 것인데, 그런데 왜
왜 저 사람이 눈을 떴을까? 그래서 9장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따집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맹인은 참 불쌍한 사람 같아요. 자기가 눈을 떠가지고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눈을 떴으니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 왜 어떻게 떴어? 따지고 있죠. 부모님도 여기 성경 속에 나오는 부모님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봐 그럴까봐 오히려 이 눈뜬 맹인 자식에게 와가지고 이제 말하지 말라고 모른 척 하려고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자꾸만 바라보면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3절 말씀 속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아니, 눈을 떴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죠?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자, 여러분, 눈을 뜨게 된 게 그냥 눈 떴으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 절차가 무엇인지, 왜 안식일에 눈 떴냐, 왜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냐, 이런 것 가지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 중에서는요, 아주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죠.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늘 옳으니까 옳은 것을 늘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워버리면 그러면 자기들이 기득권 지금 해오던 것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정말 그들은 늘 자기들 생각 속에 갇혀 있는데 절대적인 건 뭐냐면요,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절대로 다른 것들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절대로 일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요,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한 30년 전 하면은 안식일 같은 주일날,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을 했고 주일날은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여행 가도 안 되고 주일을 보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안식일날, 주일날 뭐 물건 사도 안 되고 멀리 가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켰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율법적으로 그냥 조항적으로만 지킬 게 아니라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기도 시간에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 2가지 중에 하나로 주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전의 신앙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분들은 주일을 사모해서 주일을 지키려고 주일 지키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그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인생의 내 신앙과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너무 소중하니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에는 무조건 일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걸어가도 많이 걸어가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확신했고 또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맹인도 마찬가지죠. 맹인도 죄인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눈 뜨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죄인인데
왜 이 사람에게 축복이 임했지? 이 사람이 복이 임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 2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또 데리고 옵니다. 소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러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딱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죄인이에요. 네. 그런 전제를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가 이 바리새인들을 왜 강조하냐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꺾이게 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꺾이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의외로 이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널리 쌓여 있어요. 그게요, 누구냐면은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고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닷을 교회에다 딱 내리지 못하고 닷을 걷어들여가지고 배 안에 가진 다음에 배에서 둥둥둥 떠다니면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가 좋대. 그래갖고 그 교회 갔다가 그 교회 다니다가 에이 이 교회도 별로네. 다른 교회 가고 이렇게 에이 교회들 다 나빠. 그래 난 집에서 혼자 예배할래.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속에서 믿음 생활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은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마음이 꺾였어요? 왜 아파요? 물어보면 사람 때문에요. 누구 사람? 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오래된 사람. 여러분, 그 본심을 모르고 우리가 말 한마디 아니면은 뭐 이런 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상처를 받는지, 내가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끊지 말고 꺾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아니 좋은 사람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를 방해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6절에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막 따져 묻는 거죠. 그 눈뜨게 하고 한 거는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 거예요. 자기도 지금 맹인도 잘 몰라요. 주님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이 떠진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시비 걸 일이 아니고 따질 일이 아닌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이 사람이 하도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원하는 대답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꽈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들으려고 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은 정말 시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마음, 긍휼을 구하는 마음. 우리의 신앙이 시험 들기 시작하는 원인이 뭐냐면요,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험 들러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이 말씀이 필요한 게 있는데 가난한 마음, 긍휼의 마음, 긍휼을 구하는 마음. 그러면서 28절에 그들이 이제 그렇게 꼬아서 말을 하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여기서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모세도
예수님 밑에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모세를 예수님보다 위에 두는 거죠. 29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자기들의 믿음의 한계를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30절부터 쭉 더 말을 하는데, 간략히 말하자면 이 사람이, 맹인된 사람이 하도 바리새인들 보고 기가 막히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아성에 대해서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눈을 뜬 이 맹인이 하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고 자기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30절부터 33절까지 나중에 가서 보세요. 기가 막혀. 그래서 그들을 가리킵니다. 아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있었냐? 없었잖아. 난 눈 떴어.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거 말고 이게 정확한 사실이지. 이게 진짜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 진짜 믿음을 우리가 탁 잡아야지, 엉뚱한 거 잡다가는요, 우리 믿음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잡읍시다. 네? 어떤 사람하고 막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막 논쟁거리 갖고 와서 막 시비 걸고 막 계속 따지고 막 합니다. 막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본질이 틀렸어요. 예.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설득하려고 또 왕왕 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끝나요. 절대로 이거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은 눈을 뜨면 그때부터 모든 게 해피하고 모든 게 정말 잘 될 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나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모든 일이 정말 꿈길처럼 황금길을 걸으며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좋은 일만 일어나고 축복된 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믿음 생활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 눈을 떴는데 눈을 뜬 것 때문에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이 오고, 눈을 뜬 것 때문에 축하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눈은 떴지만 여전히 세상은 암울해서 차라리 눈 감는 게, 눈 안 보이는 세상이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들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눈을 떠야죠. 우리 주님이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을 떴으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시비 걸고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눈은 떴는데.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35절부터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 아니, 이 사람이 쫓겨날 상황이냐고요. 아니, 눈 뜬 게 죄냐고요. 예수님이 와서 눈 뜨게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직 잘 몰라요. 뭐를 몰라요. 그래갖고,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런 말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앞에 있는 내가 크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랬더니 바로 그가 엎드리면서 꿇으면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본인을 드러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바로 이런 거죠.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기 성경 본문처럼 육체적으로 제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영적으로 제한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깊이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에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온통 주변에 자기를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꺾이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눈 감았을 때, 맹인이었을 때는 누가 낫게 주는 눈뜨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성숙 단계로 나아가서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